아가서 6장 10절 말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앞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학교를 이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학교들마다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지역 속에서 인정받고 또 평가받는 자리에서 실력 있는 그런 학교로 호평을 얻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많은 실력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좋은 학교로 그 이미지를 그 지역에 심어 놓게 되면서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학생들이 그런 그 실력 향상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갖고 있는 꿈이 그대로 그냥 정지돼 버리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누구에게 기대를 걸게 되냐 그러면 그 교회의 지체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축제에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주 왕성해 가도록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이 민족에게 희망을 또 주기도 하고 심지어 열방까지 하나님은 교회로 인해서 다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매력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 여러분 매력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에게 끌리는 힘, 그걸 매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끌리는 힘. 그러니까 장로님만 보면 그냥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게 매력인 거예요. 권사님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아멘은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매력인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어쩌면 그 당신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일을 잘해. 그게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이제 누구의 전도를 받든지 뭐
이제 누굴 통해서 교회에 첫 발을 이렇게 들여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뭐라고요? 그러니까 교인은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에요. 학생이 누구예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죠. 선생이 누구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처럼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부족하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부족하다. 이런 것처럼 교인은 많습니다. 왜? 교회 다니니까. 교인은 아주 많아요. 그런데 누가 부족하냐?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처음에 교회에 와 신앙생활하게 되면 뭐라고요? 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인으로 해요. 교인으로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겠다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변했죠? 교인이 변했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자. 그게 2단계 올라간 거예요. 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의 작정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신자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행위가 안 변해요. 이 행위의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도 항상 내 상황에 맞게 다녀. 비 오면 안 와. 천둥 치면 더 안 와. 내 환경에 맞게 하는 거예요. 동창 반창에 만나자 그러면 거기가 더 가. 그게 더 우선이야. 주일보다. 이렇게 행위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11조 무서워서 못해. 근데 10만 원에서 만 원 내는 11조는 해. 근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거는 못해. 이게 누구라고요? 신자야. 그러니까 행위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신자라. 그러니까 교인에서 시작해가지고 신자의 자리까지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자의 자리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자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는 성화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게 변한 거예요.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성도인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조금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회개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화된 상태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참 잘해요. 그게 성도. 그러니까 교인의 출발해서 신자에서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도에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난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고 늘 이 안에 성령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 속에 항상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그리고 아멘 충만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도 좋은 거고 그리스도인도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좋죠. 이왕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신자와 교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내려가려면 성도로 왔다가 또 올라가고 성도로 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소명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정말 높은 거룩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교회로 자꾸 소문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인이 된 나, 성도가 된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살면 좋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멋지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그 매력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멋있다, 감동을 준다, 감화를 준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한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멋있게, 멋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소명재단의 온 성도들,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4가지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의 빛처럼 뚜렷하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히 오다가 아침의 빛이 탁 나타나면 모든 어둠은 싹 사라지고 모든 만물은 어떻게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쟁이가 되려면 이렇게 아침의 빛같이 뚜렷한, 그러니까 뚜렷한 그리스도인, 뚜렷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아버지의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뚜렷한 목사, 뚜렷한 장로님, 뚜렷한 권사님, 뚜렷한 집사님, 뚜렷한 성도님. 나는 아멘을 참 좋아해요. 근데 아멘을 왜 좋아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을 참 잘해요. 그래도 안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매사가 뚜렷하다는 거죠. 아멘, 뚜렷하게. 찬양도 막 뚜렷하게. 못 불러도 괜찮아요. 막 세게 부르는 거예요. 막 세게 세게 부르는. 막 부르는 거예요. 꼭 뭐 4부만 돼요. 5부면 어때요? 5부면. 막 뚜렷. 너무 좋다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노래 부르다 보면 박자가 안 맞더라고. 예배도 뚜렷하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면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나 교회 갔다 왔어. 그치, 교인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왔어. 벌써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도 뚜렷하게, 기도도 뚜렷하게. 여러분, 기도도요 중얼중얼 거리면 하나님이 그래요. 알아듣게 해 임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뚜렷하게, 찬양도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뚜렷하게. 그 옛날에 여러분 나물에 가면 춘향이 얘기 알죠? 춘향이가 옥살이 했잖아요. 막 매도 맞고 막 고문도 당하고. 왜 그랬어요? 이도령 때문에. 이도령, 그죠? 오직 일편단심 이도령이야. 그냥 자나깨나 이도령이야. 꿈에도 이도령이야. 그냥 그 이도령에 대해서 그냥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 그냥 이도령. 그것 때문에 매 맞아. 그것 때문에 고문당해. 끝내는 누가? 변사또가 손을 들었어. 그게 춘향전이잖아요. 그냥 우리 날마다 예수야. 그냥 예수야. 날마다 예수. 사탄이가 그걸 꺾어보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도 막 여전히 예수야. 고난 갖다 줘. 여전히 예수야. 고통도 갖다 줘. 여전히 예수야. 그러면 사탄이가 손 들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춘향이 앞에 이도령이가 온 것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아무도 꺾지 못했어요. 오기 집으로도 못 꺾어요.
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스데반의 신앙, 돌멩이가 날라와 전혀 꺾지 못했어요. 그 신앙을 전혀 꺾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 누가 꺾고, 다니엘의 신앙 누가 꺾고, 아무도 꺾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오직 예수. 다시 말하면 뚜렷한 신앙과는 전혀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성서가 가리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왕성하라는 거예요. 그럼요. 한번 한번 해봐요. 몸은 들고도 믿음은 젊자. 아멘. 뚜렷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쟁이 예수쟁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아침의 빛처럼 뚜렷한 교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멋쟁이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는 게 아버지의 부탁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따라합니다. 달같이 아름답게. 그렇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게, 하늘의 달처럼 아름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밤길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밤길에 고속도로를 쫙 운전하면 그 양옆에 반사경이요 쫙 있어. 그 불빛을 보면요, 이야 삼삼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특히 고가 다리에 밤에 차가지고 딱 거기에 반사경이 쫙 들어오는 거 보면요, 그거는요 더 삼삼해요. 진짜 멋있어. 아니 저는 멋있다고 운전해 보니까 멋있더라고. 근데 반사경에 빛이 있나요? 그치, 반사경에는 빛이 없어요. 근데 왜 걔가 멋있게 보이냐? 내가 비치는 라이트, 그 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보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달같이 아름답게 이렇게 말했는데 달이 빛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한밤중에 대신 그 태양의 빛을 대신 비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반달로, 초생달로 또는 보름달로 비춰주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달빛 보고서 아유 징그러 그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전부 다 밤에 뜨는 그 달빛 보고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또 막 시까지 만들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달은 빛이 없는데, 근데 빛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빛이 누구 거냐? 태양 거거든요. 반사경은 내 거거든요. 내 빛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달같이 아름다운 교인들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우리는 누군가 하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장로님 정말 멋있어. 그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속에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같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복을 많이 받은 그거를 많이 보여주고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달같이 아름다운 교인이 되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멋쟁이 그리스도인은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보여줄 것이, 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보여줄 것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소명교회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16절에 내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예,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바로 달같이 아름답다는 뜻인 거예요.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어. 야,
저런 집사님이, 저런 속장님이, 저런 성도님이 되고 싶다.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많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같이 아름다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교인이 많다, 교인이 적다, 물론 그런 뭐 언어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었다, 뭐 못 지었다. 근데 여러분, 교인이 많다, 적다, 교회를 잘 지었다, 못 지었다,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성도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럼 자꾸 내 속에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줄 것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지. 나는 교회만 가면 차,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난 교회만 가면 정신이 초롱초롱해.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뭔가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해같이 맑고, 하늘의 해같이 맑은 그리스도인이 되달라. 맑다, 해같이 맑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는 불순물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같이 맑다, 해같이 맑은 그리스도인을 살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가식이 없는 교인이 되라는 거죠. 가식이 있으면 안 된다. 예,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는 절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죠. 옛날에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같은 유대인인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러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누구냐? 꼭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회칠한 무덤 같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아주 하얘 예쁘게 회칠해놨어. 근데 속은 죽었고 썩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나는 싫다, 그런 사람, 그런 말인 거예요. 즉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주님은 싫다는 거예요.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해같이 맑고란 그런 뜻인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뭘까? 목사 한 사람으로서 진단해 봤을 때 타협입니다. 타협.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가장 금물이 뭐냐면 타협이에요. 그건 금물이에요. 이 타협은 많은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타협적 신앙인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같이 맑고, 따라합니다.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를 걸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그렇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지금 세상이 곱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곱게 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곱게 안 봐요. 거기다가 또 많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도 무척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공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말세 종말로 향할 때 사단은 극렬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천국을 못 가게 몸부림을 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공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장차 무서운 전염병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올 거란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이만큼 사악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공략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을 웃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별의별 공략을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탄은 가정까지 찾아와가지고서 가정에서까지도 좀 교회 좀 쉬어, 그만 좀 나가. 네. 여러분, 팬데믹 때 얼마나 가정에서까지도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집안에서. 심지어 회사에서도 못 나가게 했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회사에서까지 막. 그게 다 사단의 아주 엄한 공략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지지 마라. 지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절대 지지 말고 더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당당한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옛날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외치고, 헤롯 왕 앞에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처럼,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 역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자리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더 찬양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잔인하리만큼 냉정하게 거절해야 할 일들은 탁탁 거절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더 주를 찾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주를 찾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분이 배후에 역사하신다. 그분은 내 오른편에 계시다. 더 당당하게,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거다. 난 믿음으로 승리할 거다. 난 기도로 승리할 거다. 더 당당하게. 이게 바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을 꼭 잊지 마시고 아침에 해같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달라. 하늘의 달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달라. 하늘의 태양처럼 맑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달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달라고 당부해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서 끝까지 날마다 예수 이름 불리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